주중에 머리도 식힐 겸 읽을 만한 책이 없을까 검색하다가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책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협상의 기술에 관한 책이에요. 미국 FBI에서 20년간 인질 협상 전문가로 일한 크리스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IT의 유명 정치인의 아내가 납치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는 인질의 조카를 내세워서 납치범들과 협상하는데요. 납치범들이 인질의 몸값으로 15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크리스가 그 인질의 조카에게 3천 달러를 주겠다고 말하게 합니다. 15만 달러를 몸값으로 요구했는데 3천 달러를 주겠다고 대답을 한 거죠. 이 납치범들이 기가 막혔는지 아무 대답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몸값을 금액을 조금 높였는데 그게 얼마인가? 4,751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688만 6,570원. 마치 이 조카가 숙모의 몸값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계산해낸 것처럼 그렇게 금액을 제시한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납치범들이 4,751달러에 CD 플레이 하나를 얹어가지고 받고 숙모를 풀어줬습니다. 이 대목이 제 상상력을 자극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납치된 숙모가 조카가 자신의 몸값으로 4,751달러를 제시한 걸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아니, 내 몸값이 겨우 4,750 몇 달러? 손이 묶인 채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납치범들에게 소리칩니다. 이봐, 내 몸값이 겨우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설마 그 몸값을 받고 나를 풀어줄 생각은 아니겠지? 물론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지 않습니까? 내 몸값이 겨우 그 정도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일까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을 구해내기 위해서 얼마를 또는 무엇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인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그 해답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실마리가 두 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실마리는 무엇인가?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과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각각의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볼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제가 생략했습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제가 마가복음을 읽어드린 이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특별히 더 이 두 사건의 연속성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땅이 어디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이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와 맞닥뜨립니다. 누가복음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은 폭풍이 잦아든 장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부터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아마도 그 귀신의 정체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더니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몰사합니다. 그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요 마치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라고 해도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그 많은 귀신이 하나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한 사람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이 두 개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사건처럼 그렇게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신 사건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각각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한 세트, 하나의 이야기다, 그렇게 기록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여러분의 몸값을 푸는 두 번째 실마리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후에 곧바로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후에 다시 본래 있던 곳으로 배 타고 건너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도 볼까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갑작스레 일어난 폭풍 때문에 죽을 뻔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셔서 잠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웬 남자가 멀리에서부터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엎드립니다. 그걸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마가복음 5장 8절 한번 볼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멀리서부터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귀신을 향하여 소리쳤던 거예요. 그 외침을 듣고 멀리서부터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한 겁니다. 결국 귀신은 쫓겨나고 그 사람은 치유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배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오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신 것처럼 그렇게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생각이 들 법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한 사람 구하자고 그 폭풍 치는 바다를 뚫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왔단 말이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라고? 어쩌면 제자 중에 누군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법도 하죠. 주님,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와야 했습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날씨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폭풍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우리 배는 그 폭풍을 견딜 만큼 크고 견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밤 이 바다를 건너서 반드시 한 사람을 구해 와야 합니다. 자,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런 제안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군데 우리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서 그 사람을 구해와야 합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밤에 바다를 건너서, 그것도 폭풍이 실지도 모르는 바다를 건너서 한 사람을 구해와야 한다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내가 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람인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당연히 물을 수밖에요. 그가 누군지. 입장을 달리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다 저편에서 간절히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폭풍 치는 바다를 뚫고 생명을 걸고 바다를 건너와서 여러분을 구조해야 할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간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장소를 하나님 나라 원탁 회의 자리로 한번 옮겨 보십시다. 천사장 가브리엘을 비롯해서 모든 천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아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까지 많은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마귀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해내지 못했다. 이제 우리 중 누군가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이 일에는 엄청난 위험이 뒤따르고 또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대가로 치루어야 할 것이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지금껏 하나님께 반역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을 구해내야 합니까? 다른 천사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간들은요, 우리가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차라리 세상을 다시 만드십시오. 그때 성자 예수께서 조용히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천사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직접 가시다니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죗값을 치르겠다. 천사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직접 가시다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요. 그들의 죗값을 대신 치르신단 말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단 말입니까? 아니, 도대체 저 인간들이 주님께 어떤 존재이기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마 천사들 중에는 질투심에서 그런 질문을 했을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당신에게 인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주님께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였기에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이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본질적으로 한 인생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임종할 때나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 어쩌면 그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우리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렸다가는 내 아까운 청춘 다 지나겠다. 그래서 그랬는지 기어코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냅니다. 그리고는요, 그 돈을 가지고 정리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겠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재산은 탕진하고 굶어 죽을 처지까지 인생이 곤두박질 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청년의 아버지와 한 동네에 사는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청년의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먼 소문으로 여러분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못된 놈, 지 애비 죽을 날만 기다리더니 지가 먼저 죽게 되었구만. 아이 꼴 좋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그 청년의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먼 소문으로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매일같이 문 밖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나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멀리서 그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급히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게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일 갔다 돌아오던 아들이요, 그 상황을 알고 분개합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자기를 맞으러 온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시다니요. 천사들이 항의조로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저들이 과연 주님이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까? 주님이 저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겠다니요. 제자들이 볼멘 소리로 항의합니다. 주님, 저 볼품없는 남자가 우리가 폭풍을 뚫고 그 바다를 건너와서 구해야 할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낯이 뜨거워서 주님께 묻지요. 주님, 제가 과연 창조주신 주님이 주님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그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이에 대해서 아버지의 대답이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천사들과 제자들과 우리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너희들이 볼품없다고 말한, 너희들이 가치 없다고 말한, 그런 위험을 무릅쓸 만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그 남자가,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잃어버린, 내가 애타게 찾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님의 눈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추잡스러운 과거나 우리의 비뚤어진 생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사랑하는 자녀로 보이는 거죠. 끌어안고 사랑해야 할 자식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딸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볼품없는 남자가 폭풍을 뚫고 올 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있다마다요. 주님이 그 남자를 살리기 위해서 무언들 못하시겠습니까? 폭풍을 뚫고 오셨는데요, 폭풍뿐이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폭풍의 언덕을 건너 이 땅으로 오셨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무가치해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포기했고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치유받은 후에도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들어 죽은 거에 대해서 분개하고요,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 남자가 돼지떼만큼의 가치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가 잃어버린 자식이고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폭풍 치는 바다를 뚫고 와서라도 건져내야 할 소중한 자녀인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 폭풍의 언덕을 지나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그 남자는, 인생이 나락으로 추락했던 그 남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인 거예요. 마귀의 소나기에 아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구하러 오듯이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내어 놓으신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심장을 우리의 몸값으로 떼어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18살밖에 안 된. 그런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자 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보답할 수 있을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일까 하고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군대 귀신 들렸던 그 남자, 치유받았던 그 남자도 저와 생각이 똑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후에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삽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가 데가볼리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요,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전하고 또 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버린 사람들,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 심지어 자기를 치유하신 예수님까지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끊임없이 전합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그들도 자기처럼 인생이 불시착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처럼 보이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보답하는 삶으로 보이니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사람의 영혼보다 더 존귀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대가벌리 온 지역에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가족들을 쫓아 버렸던 자기를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주님을 버리지 마라. 다음에는 주님을 내치지 마라. 다음에 주님이 또 이곳에 오신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라. 그럼 여러분도 나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겨졌으니까요.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여러분들 아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어요?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빗발치는 포화를 뚫고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한 밀러 대위에게 미 행정부에서 특별한 임무를 하나 부여합니다. 한 가족의 아들이 넷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들이 전부 다 전쟁에 참가한 거예요. 참전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3 아들이 이미 전사했어요. 나머지 한 아들은 적진에서 실종되었습니다. 한꺼번에 4 아들이 다 전쟁에 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 행정부에서 전가를 띄워가지고 막내 라이언 일병만큼은 반드시 구해서 그 어미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하는 명령을 내린 거죠. 단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8명의 대원들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임무인 거예요. 대원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라이언 일병 1명의 생명이 8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가? 8명이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그가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인물인가?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어쨌든 작전을 완수해야 되는 밀러 대위는 대원들을 설득해서 라이언 일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서 극적으로 구출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요, 밀러 대위를 포함한 8명의 대원들이 모두 목숨을 잃습니다. 저는 밀러 대위가 적의 총탄을 맞고 쓰러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카메라가 수초간 밀러 대위의 눈을 통해서 적의 통탄에 쓰러져 가고 있는 대원들의 모습을 천천히 슬로우샷으로 비춥니다. 마치 관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저한테 보였어요. 과연 라이언 일병 1명이 8명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그가 중요한 존재인가? 그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누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1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 후 라이언 일병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 그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단지 8명의 목숨과 맞바꾸어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창조주의 생명과 맞바꾸어진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이 심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의 심장입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이 세상 기준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이언이, 노인이 된 라이언의 말을 빌리자면, 주님의 눈에 주님의 희생이 헛되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다면 그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서 뛰고 있는 예수의 심장이, 여러분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가슴 속에서 흥분과 감격으로 뛰고 또 뛰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녀임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아.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생각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요, 주님의 그 사랑이 매 순간 여러분에게 느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때로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 때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내 가슴에서 뛰고 있는 주님의 심장이,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 사랑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매 순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생각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매 순간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뛰고 있는 그 심장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심정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때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주님이, 주님의 그 사랑이 체험되게 하시고 내 속에 뛰고 있는 주님의 심장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 버린 주님의 사랑을 힘내어 고난과 역경에 맞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재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사는 동안 그 사랑이 내 속에서 평생에 빛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많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우리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인생이 의미가 없어 보이고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 인생이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고 싶은 심정을 느낄 때도 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빛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가슴에서 뛰고 있는 것이 자기의 심장이 아니요 주님의 심장이고 주님이 생명 바쳐서
구원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고난과 역경에 맞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시간 함께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내 인생이 쓸모없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삶이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 그 순간 깨달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속에서 많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깨달아지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얻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 그때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빛나, 주님의 십자가가 빛나, 주님의 십자가가 속에서 빛나. 하나님 아버지, 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돌아와 주의 은혜를 힘내어 다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보시고 확신합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낙담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무가치해 보이고 내 인생이 쓸모없어 보이고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만납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여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뛰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심장이 그 순간 환히 빛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심장을 떼어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환히 빛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걸 믿고, 하나님 그 사랑 힘입어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에 맞서며 그 사랑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처럼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폭풍치는 바다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 순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 순간 그들의 머리 위에서 환히 빛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패처럼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호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 순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세상에서 힘겹고 고달프게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내칠지라도 주님 또다시 그들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